오늘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병원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병원을 가면 늘 하는 것이 피검사입니다. 그 주사 바늘을 살 속에 찔러 넣는다는 것이 간호사와 저의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달라요. 힘주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만 참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 들어올 때 그때 느낌 때문에 힘을 안 주려고 노력해야지 그래도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참지? 요즘은 또 간호사님들이 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예. 약간 아플 겁니다. 따끔 그래요. 따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 따끔 하지 뭐.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제가 아파서 느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예. 저는 그 살 속에 주사 바늘이 찌르고 들어와서 또 무슨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안을 핏줄을 잘 못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들어왔는데 피가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바늘을 빼어서 뭐 다른 데 꼽든지 해야 되는데 안에서 계속 찾아 들어갑니다. 괜찮겠죠? 저는 뭐 하도 단련이 되어서 괜찮아요. 그러는데 계속 지그자로 해서 찾아 들어가는데 할 때는 그래도 좀 참았는데 나중에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멍이 시퍼렇게 많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찌르는 사람이 느끼는 아픔은 다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픔을 아셨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나를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나의 미래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한 여인이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고독한 여인입니다. 이름은 하갈이고요. 이집트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에 갔다가 식량이 없어서 곤욕을 당할 때 그때에 이 여인을 하사를 받은 겁니다. 데려가라.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가 후처로 아이를 낳게 되는 그 과정까지 나오는데 이 애굽의 여자인 하갈은 고향을 멀리 등져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여인이 그 곳에서 서러운 가운데 쫓겨나요. 아니, 자기 여주인만이 아니라 남편 격되는 아브라함조차도 임신한 그 여인을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쫓아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브엘세바 남쪽 제일 밑에 곧 애굽 땅이 보이는 그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남쪽 지방에 내려와서 엎드려서 정말 물 한 모금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그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1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누가 만나 주셔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연거푸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단어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하갈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하고 내 영혼이 핍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요. 먼저 나를 만나셔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이 하갈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를 만나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말할 때 이 마지막 눈물을 흘리는 슈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광야길에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곳에 만나러 왔다는 거죠. 내 삶의 광야에, 내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한 여인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거기에서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 보고 말합니다. 여인아,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산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여인이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겠어요?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5 남자나 다 이 여인을 버리고 마지막 6번째 남자가 거두어 있어도 이 여인이 지금 공황 상태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인아,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기뻐 뛰며 다른 사람을 의식했던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나러 오셔서 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46년경에 노예 제도가 인종분리 정책과 함께 학대받던 흑인들이 연가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372장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슬픈 일 당합니다. 나 심히 괴롭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서 호소하는 그 흑인들의 죽음의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손을 잡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데 11절은 뭐라 그러냐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들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내 신음과 눈물과 어려운 호소를 들으셔요. 이스마엘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아들을 낳을 때 이스마엘이라 해라. 일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이름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갈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 다시 힘을 내자. 하나님이 들으셔.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내 골방에, 내 어려운 자리에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십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시는 분이 들으러 오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들으러 오십니다.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절박한 고통을 해결하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그 실타래를 가만히 보면 천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급하게 하면 하던 일들이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그 타래를 풀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어놓고 그 다음날 와서 열매가 왜 안 맺혔지? 우리는 그래요. 너무 급해요. 제가 그 멘트를 보고 공감 갔던 기사가 하나 있어요. 한국인들을 고민하는 새로운 방법.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보십시다. 라면을 먹을 때 김치 안 준다. 인터넷 속도를 모뎀 속도로 되돌린다.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일어서라고 한다. 요플레를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한다. 엘리베이터 닫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 그럼 한국 사람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급해서 응답도 당장 그냥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심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응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하셔요. 예전에 천주교의 이태석 신부라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울지마 톤즈라고. 그 2편이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만든 감독이 구수한 감독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특이한 분이에요. 가톨릭 교인도 아니고 개신교 교인도 아니에요. 이분은 불교 교인입니다. 불교 교인인데 부활이라는 것을 이태석 신부의 사후에 그 현장의 수단에 남수단은 어떤 현장이 벌어지는가를 가서 촬영을 다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태석 신부에게 배운 학생들 57명이 의과대학을 갔어요. 공부를 잘하고 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57명 의과대학 간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왜 거기서 그 일을 하느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이태석 신부님을 이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대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특이한 것이 다큐에 그 아이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들이 몰려와서 할 때 바로 청진기를 대고 바로 주사를 주고 약을 주는 거 아닌겨. 먼저 손을 꼭 잡아요. 한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떠냐고 그러시냐고 어쩌내기는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 그래서 나중에 다 진료가 끝나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것은 아무 뜻도 없다. 이태석 신부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사람의 마음속의 고통을 먼저 진단한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형편과 내 눈물과 근심과 걱정을 나는 지금 목마르고 목이 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에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고, 하늘에서 굽어보사 인생을 살피신다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내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들으셔요. 여러분이 신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는 만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13절에 보십시오.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 엘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부른
말은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돌보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단어의 힘을 이어가 엘로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나를 지금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살피셔서 나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외로워요. 나는 지금 억울해요. 나는 지금 너무나 답답해요. 미래가 참담할 정도로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14절에서 그 셈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 했답니다. 성경에 브엘라 헤로이가 두 번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이 창세기의 24장과 25장에 각각 한 절씩 나와요. 이 두 번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동생 이삭이죠. 예,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 때문에 이 브엘라 헤로이가 나와요. 24장에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사막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니, 브엘라 헤로이는 이스마엘 아들이 나중에 하갈의 몸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지은 하갈이 이 셈이 결국은 누가 사느냐 하면 이삭이 와서 살고 있답니다. 아니, 이것을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뒤에 섰거든요. 뒤에 나중에 설 때 이 기사를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 와서 살았다. 이걸 왜 적을까요?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창세기 24장과 25장의 내용의 앞뒤 뒤에 문맥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삭이 거기서 살았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보아라. 모세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이 보아라. 고통의 눈물의 샘에서 사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이삭 한 사람만 보시겠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거다. 그겁니다. 여러분, 특정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실까요? 엘로이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답니다. 마틴 루터는 이 16장 13절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이 13절은 뭐라 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등 뒤에서 보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햇빛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이 부셔서 우리가 헤드라이트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등 뒤에서 만약에 빛을 비추면 우리는 앞에 것을 환하게 볼 수 있어요. 내 뒤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내 그림자도 있어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을 살피시리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브엘라 헤로이의 셈이 우리 가정에도 다 있어요. 우리 마당에도 다 있어요.
우리 거실에도 다 있어요. 나중에 후대에 이삭이 와서 이 고통, 이 어려운 자리에서 응답받았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만나야지.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수가성에 찾아온 요한복음 4장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결정과 선택과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주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